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의 길을 향해 걸으신 사순절 고난의 가시밭길에서 피어난 고난의 신비, 은총의 빛으로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마다 아름다운 꿈을 꿀지라도 영혼 깊은 곳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우리 힘으로는 씻어낼 수 없습니다. 평화를 바라면서도 다툼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죄, 주님 아니고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유혹을 쫓아 방황하는 영혼들, 깃털보다 더 가벼운 믿음으로 버겁게 사는 이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잠시도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이들의 발걸음 오늘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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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서로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의 길을 닫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혼란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깥 세상에 떠도는 모든 병원균들, 바이러스들, 그것보다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심을 통해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며 저희들이 갈 길을 분명히 걸어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는 병에 대한 소식들, 흉흉한 이야기들이 떠돌지만 마음에 주시는 강한 은혜와 그 평화를 가지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교회의 문이 닫히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영으로 이 혼란한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무런 방비책도 없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와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 혼란의 때를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우리 가정에 돌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중보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고 찬양 드릴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총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로써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어.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에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곳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근고랭 강에 솔풀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월에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한 곳 비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지리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합독하시는 걸로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의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던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먼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찬송가 4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소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고론에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고론에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고론에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네, 우리 서로 교제 인사,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끼리 우리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양본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어 보니까요, 여기 무서워요. 양본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양본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네, 하나님께서 큰 치유의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큰 치유의 은혜 주십니다. 아멘. 네, 원래는 제가 4월 달에 돌아가서 우리 직접 만나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같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 가족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사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 비대면으로 온라인이나 다른 이렇게 순서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신앙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 신앙의 중심은 예배인데 같이 예배 드리는 건데 이걸 폐하는 건 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물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병 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은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그 속에서 더 이웃을 향해서 자신을 절제하며 이 교회에 모이는 것까지도 이렇게 절제하는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실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모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지 않겠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쫀쫀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파하는 걸 더 아파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고 나누었던 본문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믿음과 신앙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신앙의 영역은요, 가치관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현실을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믿음과 신앙과 여러분 우리의 그 예배의 영역입니다. 어디에 보이고 어떤 의전을 하고 어떤 전례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보다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실을, 내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떠한 기준으로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사무엘의 해석이 있고요, 하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국이 몰락한 것입니다. 역사가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목 놓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그 괴로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채근하기 시작하십니다. 괴로워하는 사무엘에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근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괴로워할 것이냐? 내가 이미 이새의 아들들 중에 골라놨으니 너는 가라. 사무엘은요, 지금은 슬퍼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다음 역사를 이어나갈 새 싹을 준비해 놓았으니 거기서 새 역사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과 하나님의 통치가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요,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아니면 사회의 통념으로 바라보고 신앙, 그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졌다는 건요, 이제는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내 삶, 내가 살아가야 될 길, 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사람의 판단,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요, 정말 자기가 믿고 고백한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변혁의 자리가 일어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면 이것을 사무엘이 잘 설명합니다. 그 이새가 살았던 동네 유지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죠.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희생제물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배의 틀 안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물론요, 사무엘이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자꾸 우리는 뭘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양도 소도 자연도 나무도 다 내 것인데 뭘 나한테 또 갖고 오냐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요, 그 제물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제물이 대신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봉헌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잘 기억하실 것이 있죠.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정신은요, 내가 죽어서,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인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 내 삶 안에 그것이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제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이요, 정말 그가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합당한 예배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합당한 자일까요? 그것은요,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 정말 그 은혜를 들으려고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장소일 것입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성전이 아니어도,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어도 그 마음이 돼 있다라면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로서의 조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때로는 사업장에서, 아니면 이렇게 모이셔서 예배 드리시고 있다라면요,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이 마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 드리신다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가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현실을 다시 보고 각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보여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사무엘상 16장과 똑같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역사가 암울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 이사야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가 소명을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 있는 역사의 어두움, 암울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포로 생활 중에서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아들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올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 6장 8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참된 역사는요,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앞에서 고백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7 아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드리는 예배의 위대함은요, 그 하나님의 부정을,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예언자들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백성들과 정권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인위적인 것들로 치달아갑니다. 더 장엄하게, 더 거룩하게. 정말 예배드리면서 위험한 건요,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에 내가 즐겁고 내가 기뻐지고 그 찬양에 왠지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왠지 내게 도움될 것 같다면 예배가 은혜롭다. 예배의 판단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십시오. 이 사무엘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기다립니다.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없어요, 더 이상.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다른 아들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명 중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세가 얘기하기 시작하죠. 사실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멀리 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아마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왔으면요,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배는요, 성경은요,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정과 하나님의 침묵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그 자리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침묵하며 기다릴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신앙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음악 공연도 아니고 종교 전례의식도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찾아가고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어디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입증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광야길 예배드리며 길 떠났던 아브라함의 예배였고요, 광야에서 물도 없고 길도 없는, 양식도 없는 곳에서 40년 광야길을 갔던 모세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사울의 칼에 쫓겨가는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찬양과 그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집을 지어나가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요, 성전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언자들의 예배였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와 전쟁 후 가난과 절망 속에서 드려진 한국 교회의 예배였고,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요, 때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되지만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은요, 인간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건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보면요, 굉장히 웃긴 일입니다. 건장한 아들들 놔두고요, 정말 막내, 약간 모자라 보이는 그 아들에게 기름 붓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둘러서서 그 가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 예배의 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일들이 때때로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요,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도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리석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그 단순히 뭔가 어리석다고, 뭔가 모자르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실까요?
왜 다윗이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요 분명하게 언급이 됩니다. 막내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의 눈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눈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그리고 용모가 되게 예뻤더라, 또 개정개혁 성서에는요 얼굴이 붉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외면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눈이 아름답다의 아름답다는 말은 야빼입니다. 이것은요 빼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읽으셨던 표준세 번역은요 빼어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써요. 근데 이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의 야페는요 조금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야페는요 사실은요 정말 아름답다라는 말을 쓰면요 동의어가 뭐냐면 토부입니다. 이 토부는요 언제 나오는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야빼라는 말이요 눈이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알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이것이요 그가 기름 부은 첫 사역의 시작부터 야빼 그는 눈이 빼어났다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 조금 달라 의미가 조금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그 자리, 그 사건, 그 현실 속에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얘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말이 레바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레바브는 뭐냐면요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레바브라는 말은요 단순히 정신세계, 마음, 감정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비슷하게 닮아있느냐를 보는 것이 레바브의 정신입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굳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레바브 마음의 중심이요 인간의 내면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있는 내면의 모습이라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르고 아름다우면 그것이 외부로도 외모를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아름다움은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적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적 기준과는 달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냐는 겁니다. 사실은 미학은 그렇거든요.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신의 모습을 닮은 것 이것이 미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의 아름다움은요 그리스적 사고관은요 인간의 모습을 극대화해서 신처럼 만들어서 이걸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간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히브리 신앙 이 가치는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레바브 그 내면이 아름다우니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니 토브 창조의 아름다운 마음의 중심이 빼어난 야베의 용모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왜 다윗이냐? 그 얘기는 이렇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그는 그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현실 넘어서서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새벽아 깨치어다. 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참된 믿음의 자리는 바로 이러한 내면적인 신앙의 고백과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주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다윗에게 감동되었다는 겁니다. 감동이라는 말이요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간적인 기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으니 성령 주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감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감동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자극이나 격려입니다.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은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답이 안 나와요. 뭐 세상 말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계산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감동, 답이 없어 보이는 그 감동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응답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요 신앙과 감동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모두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한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요. 정말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합니다. 근데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들릴까요? 똑같이 예배드리면서 똑같이 성경 보고 똑같이 찬양하면서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말씀 자체의 난해함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막힌 귀와 눈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 내 경험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중요해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잘못된 신앙과 예배는요. 미래를 죽은 다음 세상으로 밀쳐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귀영화와 축복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표시라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아모스서라든지 쭉 예언서를 읽어보십시오. 막 도시의 여인들이 사치하고 막 잘 살아요. 평화의 때입니다. 이사야가요.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을요.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셨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똑같지 않습니까? 눈먼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틀려요. 저 사람은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보는 현실이 틀려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요 틀리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막 진흙을 발라서 죽였는데 눈이 안 떠져요. 감동이 있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이 맹인이요 그것을 실천했을 때 성경은요 씻고 눈이 밝아졌다. 뭔가 그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그가 눈이 뜬 겁니다. 근데 성경이요 씻고 눈이 떴다가 아니죠. 씻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밝아졌다는 말이요 창세기에 나오죠. 이때 거꾸로 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먹으면 뭔가 결과는 틀립니다. 근데요 이 눈이 밝아졌다는 뜻은요 눈만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요 이것을 잡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도 막 신문을 합니다. 근데 이 맹인이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맹인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예수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끝날 일을 그는 죄인이 아닐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들을 보다 협박합니다. 가족들이 무서우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어른입니다. 두 번째 불러다 다시 신문합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교에서 출애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오셔서 35절 36절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나를 믿느냐.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요 내가 선생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성경은요 아주 묘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믿습니다라고도 되어 있지만 그 선생님 옆에다가요 각주를 달아놓습니다. 내가 퀴리오스를 믿습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단순히 치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겠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님으로 믿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눈이 밝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가족 모든 분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실 때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나온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그때 이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인용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일을 그 예언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수수께끼 같은 거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 눈이 너무 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놓을 게 없어서 정말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들, 세상에서 뭔가 어리숙하고 모자란 사람들은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제물 드리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41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현실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은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실천하라는 겁니다. 보게 되었고 깨달았게 되었고 감동이 있더라면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비로소 세상에 거짓된 것과 허황된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오늘 성경은요 행하라는 것이 있죠. 선과 의와 진실을 행하십시오. 이건 신약적 표현입니다. 이걸 구약적 표현으로 돌리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인내를 원한다라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처럼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 믿음 그 신앙은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는요 미슈파트와 제데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 정의와 공의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은요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고난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고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정말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우는 자들을 도우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예요. 미슈파트와 이 치데카라는 말은요. 미슈파트라는 말이 정의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미슈파트라는 말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실 율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회복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는데요. 이걸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규칙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서 잘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미슈파트와 치데카라는 말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눈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그 레바브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닮아간다는 건요 성경의 그 가치관은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에게 예배나 제사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고통하며 어려움 겪고 있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올바른 도움과 그 실천이 성전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라고요. 이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시편 51편 1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한국교회는요, 이 본문을 내가 회개하는 것이 찢겨진 심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찢겨진 심령은요, 그냥 가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가난한, 힘없는, 약한 이웃들입니다. 회개 같은 그런 마음을 시편 51편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마찬가지로 얘기하십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리스어의 이 번역을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상한 갈대라고 해서 꺾지 않는 종 또한 상하지 않을 것이며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서 꺼버리지 않는 종 또한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도울 때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부활의 영광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 사회에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규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들을 찾고 세우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논쟁 속에서요, 예배를 어디에서 드릴까 하는 논쟁에서요, 장소 때문에 우리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가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요, 신앙인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천이 하나님께 드린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세상 보기엔 헛수고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고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 헛수고하는 집단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미련해 보이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희망을 마음과 영혼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에 대한 약속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47편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우리가요, 우리 이웃을 돕고 나누기 위해서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져서 돕고 회복하실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는요, 희망이라는 말은 티크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티크바는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림, 이것이 곧 희망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뭔가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룩할 겁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일을 분별하라.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요, 이 현실을 보지 마시고 이 현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거짓 뉴스에, 사람들이 욕심 어린 행동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을 지킬 때 세상은 중심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위기로 보이는 현실에 살아가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분별하여 공포가 아닌 희망을 위기로, 위내로 바꿔낼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는 눈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을 격리하고 차단해야 건강한 세상에서요, 이웃을 향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들의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얘기합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어가는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의 고립, 이 속에 잠들어 있지 마시고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다윗을 감동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기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 하나님 보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실천함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역사,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권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버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우리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는 그룹별로 개인별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요, 우리 시간은 우리 다 함께 모든 가족들이 주일 오전 11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시 교회 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려는 교회 가족들께서는요, 사전에 우리 임다정 자매에게 연락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비상용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2매, 가정별로 이렇게 식구당 계산하셔서 이렇게 임다정 자매에게 가셔서 교회 가셔서 확인하시고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비상약품 필요하신 분들은요, 우리 김정혜 장로님께 처방을 받으셔서 교회에서 수령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낯선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인 기업과 가정을 돌보며 섬기고 살아가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